참 감동이 늘 됩니다.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저를 감격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였나?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예전에 부목사 때 장로님을 모시고 권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새신자인데 그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근데 장로님의 아들도 별로 믿음 없더라고. 신방 간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우리 집 아무도 못 오게. 근데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래. 그럼 오라 그래. 이제 갔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로님 집에서 자기를 반대하더래. 근데 이 색시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 옆에 있었던 장로님이 왜 반대한 줄 아세요? 그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 신방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마귀 새끼인데. 그냥 상처 안 받을까 봐서 내가 아주 겁났는데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아직도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귀 새끼. 죄의 새끼지, 죄의 새끼, 죄의 종.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한마디로 마귀 새끼였죠. 마귀 자녀들.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예수 때려쳐야지. 그랬다가는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마귀 새끼 되는 거 뭐 간단해요. 하나님 버리면 끝이에요.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에 지배를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 믿고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아는 만큼 은혜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 어머니 뱃속부터 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예수 믿고 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 요즘처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는 적이 없어요. 야, 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젠가 제가 한번 꿈을 꿨습니다. 뭔가가 저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고 해도 손과 발이 아무것도 행렬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새해, 새 마음, 결단, 매일 새벽마다 오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참,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너무 허망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곤고하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서대문 여기 가보면은 형무소, 예전에 형무소에 있었던 자리,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곳 있죠. 딱 서 있고 너무 좁아. 그거보다도 더 좁아가지고 내 이 몸을 꽉 눌러진 상태에 힘들어가지고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은 거.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 결과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는 죄구나. 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내 속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나를 때리고 나를 자학하고 이 의지력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에 불 들려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런 나를
죄의 종으로 죄가 하자는 대로 해서 늘 방어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타락한 내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늘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이걸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네요. 그리고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좀 크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담대하게 사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 자유. 우리 집에 가면 요만한 그 어항이 있어요. 수족관 조그만 거. 거기에 구피가 바글바글해. 새벽 기도 끝나고 딱 들어가면 먹이를 달라고 그냥 아주 아우성이야. 그럼 제가 이제 쫙 뿌려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이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근데 저 바닷가에 고래도 바닷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갇혀 있어요. 근데 자유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그 사실이요, 감격스럽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제 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죄는 범죄할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서 나를 이제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7장에서는 그런 내가 이제 8장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죄를 짓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봤어요.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그랬는데 보세는 예수님께서 알죠? 그 마음을. 쳐 돌로 치라고. 근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었죠. 그리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로 쭉 나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죄의 종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여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로 갔을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었는데, 니네들의 아비는 마귀 새끼다. 니네들이 아직도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면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늘 눌렸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백이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으면 알 수 있어요. 12장에 가면 나는 3층 천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느 곳에 가든지 나타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목사도 만나고 장로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 받아보면 알아요. 고난 받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하고 있어요. 용서할 줄도 알고. 전 마태복음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18장의 용서라고 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의 사람으로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눔으로 봤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으로 봤어요. 저만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다르게 깨달았겠죠. 그것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오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법 지킬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돼. 노력을 해봤어요. 무진 노력을 해봤어요. 계속 넘어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그 법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했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게 마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좋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붕일 같대요. 붕일인도 하는데 맨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았대. 근데 야 전도사 내가 다 알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본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은 참 우리를 축복하셔요. 절대 낙심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사람들이 너무 견디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받았냐면은 666 표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더럽히지 않고 나는 내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 그게 14만 4천이에요. 뭐 신천지에 가야 14만 4천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푸른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가 살아남았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그 결과 내가 사자에게 뜯어 먹혀든지 내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태워 죽이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지만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참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안에 선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묵상을 했어요.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다윗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가 방심했을 때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매를 맞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누리고 살지만은 나도 방심하면, 한눈 파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를 지켜주세요. 세월이 흐르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게 나를 권하지 않아요.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예수 충만. 죄가 내 앞에 엎드릴 때 할지라도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승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는 죄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